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 그제 뉴스 들으셨죠? 독일기가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을 보면서 떨어진 이유를 알고 나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부기장이 문을 닫아놓고 기장 못 들어오게 해놓고 알프스산에 추락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망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했더니 우울증 병력이 있던 사람이다. 계속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꿈 속에서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한다 막 이런 악몽도 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알프스산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글라이더를 타고 또 가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워낙 잘 아는 지형이었고요. 순간 사단이 역사했겠죠, 여러분.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글로벌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어제 바로 미국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비행기를 전부 무인 비행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항공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무인 비행기 만들면은, 그러니까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의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의 대책은 여러분 끝없이 대책을 세우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발생한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시대적인 위기들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또 예멘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랍의 그 시아파와 또 수니파가 정면으로 지금 전쟁 촉발 직전에 있고 전 세계가 좀 주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유류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 전쟁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IS 단체라든가 또 보코하람이라는 테러 단체가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또 창설해가지고 미국과 알력 대결을 하다가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이 손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힘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진짜 총칼만 안 들었지 강대국들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진짜 글로벌 전쟁 시대, 위기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기와 재앙과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까지도 지금 위기가 와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시대가 왔고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위기가 맞은 종교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흉악범들의 대부분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비행기를 추락시킨 그 사람도 역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른 능력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사 열심히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많이 치료한다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가장 근본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악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도 말씀했고 16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회막문으로 모여서 여호와를 앙무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총 중에 은총이 뭐였겠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이 아니니 네 백성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네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른다 할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와 함께 가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쟁이십니까? 원래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걸 다 알고 있었지요. 제가 보면은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가 아닌 대단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갖고 하나님 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막문에 모여서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모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앙망이란 말을 썼는데 똑같은 말이죠. 앙망이나 앙모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각박하고 위기 만난 시대예요. 고통당하는 시대예요. 하루하루를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완벽한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 위인들, 명사들, 영웅들, 호걸들, 여러분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각한 시대를 산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든 결과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이 피 바르는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그날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을 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매일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너무너무 덥고 습한 그 땅, 밤이 되면 추운 땅, 여러분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위치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고속도로 뻥 뚫려가지고 뭐 냉방이 잘 되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KTX가 깔려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걸어서, 그렇지요, 기약도 없이 어떻게 해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하신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위기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이 헷갈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와 너를 확인시키는 말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그 7가지 기적으로도 안 됐는데 피 바른 날에 너희가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실패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 전체가 그 말입니다. 일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길을 먼저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사건과 문제를 끊임없이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플러스 다른 것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100%십니다. 100%인데 몇 프로를 우리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되신 그리스도를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사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구원사역 중심으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 아닙니까?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모르고 역사를 공부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역사 공부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사를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사 안에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전 유럽으로 영국으로 여러분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됐을 때는요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 다 뚫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왜 그렇게 뚫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루트를 열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의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라. 이걸 놓칠 때 하나님은 또 그 복음의 촛대를 또 옮긴 것입니다. 그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미국은 지금까지도요 거부하지 못할 초강대국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유래를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여러분 부흥기를 가졌고 여러분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흥도 세상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동방의 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연구 대상이 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복음이 이제는 공산권으로 아프리카로 모슬렘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오더라도 세계는 끝이 안 납니다. 지구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날짜를 말한다. 이단입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당기겠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얼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이 끝나는 날 주님은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7족속 31왕이 사단의 여러분 배후에 사단을 배후로 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모하지 않고 힘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일곱 지역을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7지역 현장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랑망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버려진 이 7 현장의 300지교, 300중직자, 3000다락방, 3000제자, 30미션업, 30 전문교회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딥니까? 태아영화입니다. 여러분 태아영화를 살린 것은 가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을 바꾸는 것이에요.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태아영화예요. 태아영화는요 조부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부모부터 복음이 뿌려내려지고 가정 가문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후대가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계층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유치 초등학교. 그들에게는 기초적인 개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전부 세상 교육으로 아이들 뇌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개혁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또 결국은요 성공하고 망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좀 늦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화권을 개혁해야 돼요. 그들의 문화가 세상 문화로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것보다 아이돌 스타 부르는 것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은데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 중심으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이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문화센터, 치유센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에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지식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대학에 가보면 책이 많이 있고 논문이 있고 봐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것 많고 너무나 많아요. 자칫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세상껏 지식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을 개혁해야 돼요. 생활.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살지만 정말 복음 가진 삶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증인도 세야 되는데 그들과 동화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겨우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을 끝나는 인생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우리 교회를 미래를 짊어지고 갈 모델적인 중직자로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층별로 완전히 그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번 집회 때 나왔잖아요. 로드맵을 만들어라. 로드맵을 만들어라. 여러분 저 태양에서 대학 청년까지 이 아이들이 보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길인데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독수리는 맹금이요 수명이 길고 강건한 새들의 왕이라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갔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태풍과 폭풍을 뚫고 올라갈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그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만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세상적인 거. 지금도 별로 없죠. 이 정도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떠한 피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곧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올 수 있어요. 난처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맞아서 쓰러질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왜요? 새 힘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언약 있는 자는 안 죽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 부모 밑에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 등을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울기만 하면 끝나요. 으앙 하면 엄마가 다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으앙 하면 배고프구나. 으앙 하면은 졸리구나. 으앙 쌌구나. 다 알아요, 부모는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무슨 뭐 생각하면서 웁니까? 배고프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필요 없어요. 으앙 하면 끝나요. 졸려요? 으앙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재고 생각하고 따지고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100%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준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울이 영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의 자랑거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자랑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만이 참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래서 완전하고 그분이 모든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드릴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더 잘 체험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자랑할 정도였다니까요. 내가 부족한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치이면 치인 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찍힌 사람들입니다.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이유를 아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것들을 거기다 대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지금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힘의 원천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요.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뭡니까? 집에 있는 금덩어리요? 지식이요? 우리의 자녀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 그래서 피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나의 요셉이요, 높은 언덕으로 요새와 망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숨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말을 지금 다 설명하려면 지금 이게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유급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힘의 공급자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피할 바위, 돌산의 봉우리로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화살을 막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라는 건 뭡니까? 승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보호와 방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면서 방어용으로 쓰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능력의 상징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뿌리 잘리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세렝게티 평화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소떼를 사자들이 항상 공격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힘없이 그들이 죽어가지만 어떨 때는 반전이 일어나요. 항상 보면 이 뿔에 걸려갖고 사자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공격하다 뿔에 한번 잘못 받치면요, 큰 치명타를 당하더라고요, 사자들이. 그 뿔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피난처를 말합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세상 것 육신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인다는 자체는 죽음을 여러분 각오한 겁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무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다섯 응답이 왔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15나라 사람이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대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미 와 있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는 현장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시대 살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곱 지역에 3천 제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순간에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도 세워졌는데요. 예루살렘 그 좁은 지역에 3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일곱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약, 믿음, 그 사실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혔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무시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더 큰 응답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실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7지역을 살릴 것이고 수도권 민족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유일성을 가지고 첫 번째 영적 썸밋에 우리는 도전하고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최고 정상에 서야 됩니다. 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로 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이 안 되는 분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 서밋으로 서기 바랍니다. 학업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 받아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분이요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과 사업, 직업에 여러분 기능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야 돼요. 어느 정도요?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최고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체육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사업하는 분들, 이것저것 하는 분들 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 힘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음계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계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천상의 목소리, 하나님이 주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삶의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삶이 준비되면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안티 크리스찬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숨만 쉬면은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그 욕할 거리를 주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독교인적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틈을 줬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인 발음도 안 나오는 행보라니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려면 영적 서밋에 먼저 서야 돼요. 기능 서밋에 서고 삶의 서밋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서밋으로 서려면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기독교 욕먹는 게 상식 이하예요. 상식 이상은 안 될지라도 선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이 되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하가 되니까 못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남의 상처, 아픔, 실수, 연약한 것,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 아, 그러냐?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끝나. 아,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배려하는 삶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배려를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 저것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요한복음 8장 44절 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했어요. 그분들도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공감과 배려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세울 겁니다. 전도 제자로 세워서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앙모해도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부르고 따라가고 잘 보여도 뭔가가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서 내 자신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고 했고
새 힘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영혼 중심 깊은 곳에 정말 뿌리내리게 하셨어. 매 순간 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